살면서 많은 순간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 삶에서 어느 순간은 은혜 없는 결과를 보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시험은 은혜로 봤는데 시험 답안지와 채점지를 받을 때는 은혜 없는 결과를 보는 것처럼 가을이 되면은 추수하고 열매를 맺을 때는 열매가 쭉정인지 실관지는 더 이상 거기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늘 과일을 쇼핑하면서 과일을 살 때 수도 없이 만져보고 보고 그래서 제일 좋은 과일을 삽니다. 마치 나무에서 실과가 맺지 않았을 때 그 실과는 쭉정이 같은 실과는 돌아보지 않고 버리게 됩니다. 저희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성장이 더딘 것 같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가끔 가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Am I on right track? 내가 지금 제대로 길 가고 있나? 이전에 있었던 그 변화가 없고 계속적으로 나를 붙잡고 있는 것 같고 가끔가다 그런 적 있으세요? 여기 열심히 달려가는데 어디선가 본 듯한 길을 다시 보는 듯한 뭐냐면 지금 뺑뺑이 돌고 있는 거죠.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게 10년 전인가 20년 전에 있었는데 또다시 있네 할 때 우리는 문득 섬뜩하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기가 막힌 생명으로 나아가는 삶이길 원하는데 내 삶에서 현저하게 떠나지 않는 내 과거의 모습들이 붙잡혀 있을 때,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가끔 가다가 불쑥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그때마다 여러분이 체크해 봐야 될 것은 제가 요즘 이제 다림줄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우리는 시간이 우리를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아세요? 육체적으로는 변화가 되죠. 노력하지 않아도 늙습니다. 성장이 되는 것 같아요. 머리카락도 이제는 휘어지고. 근데 영적인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혼동이 있고 내 안에서 제대로 가고 있나 할 때마다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다림줄 강의를 하는데 다림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무거운 추와 줄이 있어가지고 이 추는 궁극적인 그 정지했을 때 무게 중심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이 추가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과 자아와 또 나의 속성과 내 욕구가 될 때 이는 추가 어떻게 쓸지 모르게 됩니다. 내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했어요.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드리웠다. 많은 인생이 혼란스러운 삶을 살 때가 있고요. 공허의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중심이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을 때. 우리 고린도전서 3장 아까 우리 원정자매님 읽었던 그 말씀은 제가 1절부터 보려고 하는데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고린도 교회에는 잘 알려져 있는 많은 은사가 있었지만 은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 아주 성적인 문제도 있고요. 거기 분란의 이슈도 있고 어떻게 이 은사와 이와 같은 육적인 것이 함께 현저하게 공존할 수 있을지 놀랄 정도로 우리 3장 1절부터 우리 잠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10절 말씀 우리 은영자매님이 읽으셨는데 1절부터 우리 한번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게 대할 수 없어서 너희 가운데는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육신에 속한 자로 대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몸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가 있는가 하면은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자는 그 위에 보면은 2장 그 위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14절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까 그런 마음, 내가 잘 가고 있나? 내가 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또다시 옛 과거의 죄에 묶이고 또다시 넘어지는 일이 반복될 때마다 우리 안에 확인되어야 될 것은 내가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닌가를 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교회 안에 서로 시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교회 안에 어떤 서로 분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분파가 생기고요. 어린아이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은 성장이 더디고 변화가 어려운 이와 같은 이들을 얘기하면서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그 유아기가 너무 지나치게 지속된 상태가 되는 거죠. 마땅히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땅히 너희가 이제는 선생이 돼야 될 텐데 아직까지도 그 유아기 때 먹던 걸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는구나. 이제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나무를 심었으면요 밭에다가 우리 베이스 앞에 호박인가요? 수박이 자라나고 있는데 못 먹을 수박이에요. 지금 싹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먹긴 이미 글렀어요. 조금 있으면 추운 겨울이 올 텐데 마음에 참 나온 것이 기특한데 기대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 인생에서 크리스찬의 삶에서 마땅히 이제는 자라나고 꽃이 피고 이제 꽃이 연글면서 이제는 열매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싹만 나다가 계속 싹만 있는 상태에서 있다가 겨울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희한하게, 왜냐면 수박씨 버린 것이 나온 거거든요. 놀라워요. 근데 놀랍지만은 소망은 없어요. 그냥 나왔다라는 거, 생명 하나만 보고 그냥 끝나는 거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믿는 신앙의 삶이 어떻습니까? 아이가 못 걷고 말도 못하고 우유만 먹고 계속 보채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그 시기가 3년이 지나도록 계속 진행되고 계속 변화가 없을 때는 그 다음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더 이상 귀여운 것이 아니라 이제 시리어스한 문제가 봉착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또 믿음과 사죄를 얻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역도 시작하는데 이제는 영성과 또 어떤 하나님의 실제적인 신앙 안에서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정말 영적인 것은요 정직한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걷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근데 마땅히 자라나야 될 때 시기가 됐는데 안 자라났다는 것은 퀘스천 마크가 당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제대로 심었나? 아까 말한 것처럼 바른 무게중심 안에 내가 심겨져 있는가 하는 그 질문이죠. 만약 이 부분이 아니라 내가 지금 계속 영양분을 주고 있는 것이 내 내 육신에 속한 것에 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 있다고 하지만은 절대적으로 열매가 아닌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 고린도 교회에서 엄청난 은사가 있었지만 그들 안에 분쟁이 있었고 시기가 있었고 분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내면 안에 평강과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혈기가 있고 분노가 있고 그 성품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한 가지 결론적으로 얘기한 것은 영으로부터 공급되는 능력을 먹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적인 것으로 척언했지만 진정한 생명이 오지 않으면요 생명은 정직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자립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이죠. 늘 누군가로부터 위로와 가르침이 없이는 혼자 쓸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초반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당연히 그런 케어와 돌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때까지냐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라나길 원하시고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견고하길 원해요. 여러분이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배워서 뭐해요? 주기 위해서 배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되었을 때는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이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됐을 때 자녀가 영적인 요구를 하는데 줄 게 없어요. 카운슬링 해줄 게 없어요. 삶의 고난의 의미와 삶의 의미와 진정한 인내와 소망과 연단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이 통과하지 않았다면 줄 것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린아이가 지속되면요, 끊임없이 수동적인 삶이 됩니다. 사역을 어떻게 하냐면 요구를 계속 받으면 마지못해서 하게 됩니다. 수동적인 삶이죠. 적극적이고 자기 스스로 감당하면서 스스로 과실을 맺는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도리어 성장보다는 그냥 머물러 있거나 뒤로 퇴보하는 느낌이 들어가게 됩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게 늦어져요. 머리 속도도 늦어지고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슬로우 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깨어나야 될 것은 영으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되더라도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어린 아이의 특징은 여기서 보면 이렇게 써요. 죄와 실패가 끊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 삶에서 죄의 역사가 현저해요. 죄가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고 잊어질만 하면 다시금 올라오는 죄의 모습들을 보는 것이죠. 실패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시면 3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도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남을 보면 잘 되는 사람 보면 내 안에서 불화가 나요. 평강이 없어요. 끊임없이 비판적이 되고 깎아내리려고 하고 남하고 같이 함께라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시기와 비교와 경쟁이 떠나지 않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은요, 성령의 열매하고 전혀 반대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말씀 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죄와 실패가 끊이지 않고 내 안에 끊임없이 육체의 일이 점점 더 커져요. 여러분, 시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정욕이 끊기겠지. 시간이 끝나면 죄의 유혹이 사라지겠지. 그렇지가 않아요. 더 속으로 깊어집니다. 더 깊어지고 더 아주 교묘할 정도로 아주 깊이 나를 붙잡고 휘둘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기질과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에 대해서 싸우기를 멈출 때 우리는 이제 그 부분에서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체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셨을 때 우리는 죄를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성령을 의뢰하고 성령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다스리도록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싸움은 평생 가는 싸움입니다, 사실은. 근데 원수의 속임처럼 처절해진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여러분에게 마치 길을 내듯이 쉬워지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가운데 확연해지고 그 능력이 분명해지고 우리 안에 가장 죄의 유혹에서 지는 그 이유는요, 원수는 이렇게 속입니다. 내가 굴복할 때까지 이 죄의 유혹은 끊이지 않을 거야. 차라리 나 같으면 빨리 굴복하고 말 거야. 근데 절대 거기에는 속임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은 이미 죄를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문을 여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나타나는 어린 아이의 육신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특징은 뭐냐면은 듣는 것에 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성령의 은사가 있는가 하면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사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어지는 선물이라면은 은혜는 실질적으로 성품과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가 없는 은사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 가운데 성품이 되어 있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아까 오늘 아침에 누가 얘기를 하던데 어느 분이 와서 눈을 고쳐준다고 다 아픈 사람 나오랬대요. 그래가지고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면 막 뺨을 때리면서 왜 안 보여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막 때리면서 막 그랬대요 하죠. 그래서 어떻게 거기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믿음으로 나왔다가 뺨때기 맞고 안경은 다 저기다 던져가지고 안경도 잃어버리고 참 너무 처절한 것 같아요. 저는 은사 사역을 하는 분들 중에서 욕지거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 봤어요. 막 욕을 해요. 근데 또 우리 권사님들이 아멘하고 웃으면서 좋다고 막 박수까지 쳐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가야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은사가 있어도 그것이 성품으로 받쳐주지 않을 때 그것은 사람들로 실족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마디로 섬김과 성품이 같이 가는데 이 사람은 왜냐하면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5장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좀 펴보셔도 좋은데 5장 11절 말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우니라. 그러면서 12절 이렇게 했어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초보의 말씀의 초보를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비밀스럽고 하나님의 깊이 있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분별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한 부분 안에 막혀져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육신의 충동에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끝으로 네 번째 이와 같은 사람은 그래서 근본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막혀져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진리로부터는 생명의 유입이 가로막혀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리고 밥이 아닌 젖이나 먹고 있다라는 것으로 표명을 했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삶에서 항상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내 내면 안에 근본적으로 블로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근본적인 이 모든 부분에서 진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혀져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마지막에 이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은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에베소 4장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우리 4장,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에베소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의 특징은 요동하는 삶이에요. 사람의 거짓, 괴휼과 또 사람의 간사한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늘 넘어지고 늘 요동하고 남의 말에 쉽게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요동하는 삶입니다. 안정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널뛰기 시작하고 도대체 이 헌신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쉽게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에 지속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 삶에서는요 끈기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열매의 가장 최종적인 것은요, 가을의 땡볕 가운데서 인내를 통해서 단맛이 나올 때 동일한 사과도요, 동일한 배도요, 맛이 없으면은 소용이 없더라고요. 한 번은 갤러리에서 이렇게 큰 배를 선물을 받았어요. 너무 커가지고 기대감에 이제 했는데 딱 보니까 맛이 시금털털한 거예요. 이렇게 큰 배를. 너무 아까운 거예요. 먹긴 먹어야 되는데 이 시금털털한 걸 먹으려니까 거기다 설탕을 뿌려서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죠? 궁극적인 것에서는요, 맛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맛은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신령함에 이르는 열매는요, 절대 그냥 쉽게 거저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흔적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그것이 묻어나는 것이, 마치 쇠를 자석에다가 계속 비비게 되면요, 거기 자력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님과 함께 있다 보면은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모습이 언뜻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사역자는 예수님을 상기시키는 분이 되어야 돼요. 그분을 볼 때마다 저분하고 비슷한 주님이 기억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동치 아니하고 견고하여서 사람들이 의뢰할 수가 있고 함께 주님을 향해서 제시할 수 있는 사람, 그 같은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 한 가지, 지금 이제 신령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을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빠져드느냐 하면은, 한마디로 이들 안에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성경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번 예레미야 말씀을 저랑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 예레미야 2장 말씀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질 웅덩이니라. 보면 두 가지 부분을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 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 왜? 아버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인거나, 하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주는데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생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빚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가운데 생기와 더불어서 생명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서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리빙 소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근데 여기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미 그들로부터 생명과 단절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생명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그 안에 생명으로 말미암아 열매에 이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생명과 분리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생수의 근원이는 하나님이 떠났을 때 우리는 목마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스스로 자구책을 만들죠. 어떤 것을 웅덩이를 파기 시작해요. 우리의 목마름을 하기 위해서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것처럼 물을 뚫어 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중독적인 것으로 갑니다. 사람의 용납을 구합니다. 성취를 통해서, 성공을 통해서.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생명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마치 여러분이 정말 갈증이 날 때 코카콜라를 마실 때 순간적으로 확 퀸칭이 되는 것 같지만 곧 또 다시 목마르게 되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말씀에 내가 예수님을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명의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마리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확인차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보면은 사마리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생수가 내 안에서 솟아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명에서 떠났을 때 우리는 목마름을 경험하는데 우리는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만든 자구책을 만듭니다. 인간의 많은 문명의 발달은요,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한 발버둥이에요. 드라마를 만들고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어떤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에 빠지게 되죠. 술, 또 마약, 아니면 담배, 무엇인가 물질에 의존하든지 아니면 행위에 자기도 모르게 도벽에 빠지든지 아니면 갬블링에 빠지든지 아니면 성중독에 빠지든지 아니면 잘못된 동성애에 빠지든지 끊임없는 중독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때그때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점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왜? 이것은 뭐냐면은 내 안에 목마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는. 주님은 그 목마름을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동일한 주제로 얘기했습니다. 너의 목마름을 내가 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이 음물에서 남을 피해서 이거 와서 먹는 걸로 채워질 수 없는 목마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나의 육신의 속함은 무엇과 연결되면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된 주님을 떠났을 때, 생명된 그 주님에게서 붙어있지 않을 때,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무게중심,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모든 존재 이유가 바로 그 중심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허탄한 일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괴를 쫓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삐딱하게 갔죠. 그러면서 우리는 왜 이런지 몰라요. 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지 몰라요. 왜 이렇게 공허한지 모르고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평강이 없어요. 관계 안에서.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거기에는 근본적인 서로의 교제라고 하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 안에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 안에 목적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 안에 진정한 나의 정체성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생명 안에서 그 모든 부분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근데 아까 우리 예레미야 말씀에서 하나님,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는 어디서 자신의 목적을 찾습니까? 어디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습니까? 소속감을 원하는 거죠. 뭔가 소속감을 찾는 것이죠. 정체성을 찾는 것이죠. 목적을 찾는 것이죠. 뭔가의 성취를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죠. 마치 거기서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을 때 비로소 나는 생명으로부터 오는, 생수로부터 오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러면 말씀을 좀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령한 삶으로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안에서 신령한 삶으로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을까요? 분명히 주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은 풍성한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목적과 또 신분과 미래에 대한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가도록 생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으로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좀 몇 가지를 좀 보겠는데, 첫 번째 부분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여러분 안에서 이러한 신령한 삶이 있다는 것에 대한 어웨어니스예요. 인식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갈등하고 있는, 왜 나는 계속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지? 그 상태가 아닌 신령한 삶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면 뭐라 써요? 내가 신령한 자같이 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를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대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삶이 있는 것이 분명한 것처럼 신령한 삶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그 주님이 이르신 레마의 말씀을 먹고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추구할 수 있는 신령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목적으로 나가는 삶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거에 대한 소망과 인식과 그거에 대한 열정을 갖고 여러분이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내가 여지껏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뿌리가 내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철저한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없이는 정직함이 없이는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내 삶 가운데 아직까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뿌리박고 있는 근성들, 내 자아, 내 욕구, 세상의 유혹,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붙잡고 있어서 마치 아까 양다리 걸치고 있는 모습 안에서는 생명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인가요?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너희가 생명을 얻는 회개를 이방인들에게 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는요, 생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날 저녁에 저희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부분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내가 말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삶에 대해서 인정하고 내 삶에 지금 뿌리가 내려지고 있는 현 주제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생명이 아닌 내 자아와 육체와 세상의 욕구들인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첫 번째 죄에 대한 이슈입니다. 두 번째는 자아에 대한 이슈입니다. 죄의 이슈는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멸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의뢰하면서 그 십자가를 부여잡을 때마다 하나님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또 한 가지 이슈는 내 자아에 속한 것이죠. 끊임없이 살아나는 이 자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내 자존심, 내 자아, 내 욕구, 나라고 하는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한 가지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한 건 중심을 내 중심에서부터 내 사고와 나의 생각의 프로세스부터 하나님께로 완전히 옮겨가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갈라디아서 우리 4장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보시면은 4장 29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29절 30절 말씀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 28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28절부터 30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어 쫓아야 돼요. 너무도 친숙한 삶의 더 많은 부분을 공유했던 존재가 이스마엘입니다. 하지만 약속의 아들, 자유한 여자의 아들이 내 안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합니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좀 그 부분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신령한 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령한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생명으로 나가는 열매 맺는 삶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 가을에
추수의 계절에 우리는 단풍도 이번 단풍은 너무 예뻐하지만 이번엔 단풍이 형편없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왜요? 분명히 알아요. 어떤 것이 귀하고 어떤 것이 아름다운지. 여러분, 어느 때인가 주님이 우리의 삶을 아까 우리 원정자매님이 본 것처럼 공력을 테스트할 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는요, 긍휼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죠. 언제까지 내 삶에서 육신에 속해서 세상이 주는 내 자아에 속해 있는 것을 부여잡고 움직일 것인지요. 그래서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능력으로 제 삶을 부여잡고 있는 죄와 죄의 그 모든 권세를 이 시간 주 앞에 제가 부여잡고 있었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죄의 그 모든 권세에서 죄를 풀어주시기를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하시면 잠깐 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나도 모르게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순간적으로 나락에 떨어지게 하는 과거의 삶의 묶임들 다 사라졌다고 믿었는데 어느 순간이고 다시 올라와서 나를 처절하게 짓밟는 것처럼 조소하고 비웃는 듯한 그 죄의 그 모든 것의 권세에 대해서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미 자유하게 된 것을 이 시간 선포하시면서 이 시간 좀 명령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속박하고 나를 묶고 있는 그 모든 죄의 권세는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같이 함께 주 앞에 고백하시면서 선포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날 붙잡고 있는 그 모든 인심, 모든 통역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자유케 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장면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생명의 능력이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덧입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주님께 돌이켜서 생명을 얻는 회개 가운데 나가는데 다시 한번 생명에 연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 삶 안에서 하나님 풍성한 생명이 부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이들 마음속에 활력과 열매를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끝으로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 기도를 할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계집 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그랬는데 우리 안에 있는 육에 속해 있는 내 자아입니다. 하나님, 제 삶에서 제가 더 이상 이제는 자아를 두둔하고 자아를 섬기는 일 가운데서 이 시간 내어 쫓겠습니다. 약속의 아들이 내 안에서 자유케 하고 생명으로 역사하기까지 이제는 처절하게 그 아주 매정할 정도로 제 육신에 속해 있는 자아를 내어 쫓겠습니다. 사실 좀 그렇게 결정하시는 분 있다면 좀 앞자리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평생에 싸워야 될 싸움인 것을 저도 압니다. 일순간으로 끝날 싸움이 아닌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제 너희를 신령한 자처럼 대하고 싶다. 마지막 때 정말 나의
동역자로 세우고 싶고 함께 일하기 원하는데 너희가 아직까지 육신에 속한 자로서 내가 너희 가운데 나눌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정말 제 삶에서 제가 더 이상 육신의 종이 되지 않겠습니다. 육신을 부리고 육신을 이제는 거부하고 신령하게 성령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렇게 결정하시는 분 있다면 시간 앞자리에 좀 오시면 좋겠고, 간사님들과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